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이 은혜의 담비, 은혜의 폭포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욱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 힘을 얻으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가 축복하는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건강하시라고 우리는 서로가 축복을 하고 또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새해는 신납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색을 좋아합니다. 새 집을 좋아하고 새 옷을 좋아하고 새 신발도 좋아하고 새 가방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새 신이라는 그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새 신이 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새 신도 귀했고 새 옷도 귀했습니다. 옷이 떨어지면, 헤어지면 옷을 새로 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또 안 그러면 재봉틀을 딱 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었지, 옷이 떨어졌다고 낡았다고 옷을 막 사주고 그러지를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새 옷을 사주느냐? 설 명절에 옷을 사주고 설 명절이 돼야 신발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새 옷 입는다고 새신 신을 거라고 그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설에 새 옷을 안 사주고 꼭 성탄절에 새 옷을 사줬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성탄 발표가 있으니까 앞에 나가서 이제 좋은 옷 입고 하라고 사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설날이 되어야 다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습니다. 나는 이미 성탄절에 이걸 입어버리면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면 이것은 벌써 헌옷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매년마다 불만을 말하지는 못하고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설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새 것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 새 옷을 사주고 새 신을 신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새 집을 지어서 입주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입주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새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새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어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는데 새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힘이 되게 셌습니다. 여장부였습니다. 그 많은 농사를 쳐낼 정도로 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어서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이 근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것은 힘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면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넘어지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많이 빠지면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처럼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1월 1일 설날에
어른들 새 인사하러 다녔습니다. 김해 서성화 권사님 요양병원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저희 장모님 요양원에 들려서 새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다 누워 계셨습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없으니까 두 분 다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지난 5월 달에 장례 치러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가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와서 인사하고 그래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다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뇌세포가 거의 다 손상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5월달을 못 넘긴다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의식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뭔 주사를 두서너 번 맞히더니 그냥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희한한 주사가 다 있습니다. 찾아가도 뇌세포가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저야 사위니까 모르지만 자기 딸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시간이 되어서 밥이 나오는 겁니다. 밥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죽는다고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요양원에 갔어도 그렇게 힘이 많이 없습니다.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떠먹여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밥이 나오니까 자기 숟가락으로 다 떠먹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야, 이 장례 치르겠다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의식도 그렇게 대화도 안 되는데 밥은 숟가락으로 하나도 안 흘리고 다 먹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난 5월달에는 그렇게 힘이 없던 사람, 산소호흡기만 끼고 눈만 끔뻑끔뻑 하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주사를 맞았길래 그 주사가 우리 장모님에게는 새 힘이 얻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 요양원에 가서 손수 밥을 다 드시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워있어도 새 힘이 주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새 힘은 죽을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예언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딱 와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40장부터 급기야 희망이 선포되어집니다. 피곤해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세상은 바뀌었는데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이 뭡니까? 피곤을 모르는 것입니다. 원기 왕성할 때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여행을 해도 무박 3일을 합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도 여행을 해도 거뜬합니다. 여기서 소년은 당시 신흥국가 아수르를 말합니다. 장정이란 경험과 인격이 완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장정도 넘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정은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바벨론에 기대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일어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들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바벨론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 맥없이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면 달라집니다. 주께서 새 힘을 얻은 사람은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좋습니다.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는 새입니다. 그 어느 새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날아오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강하고 새 힘으로 활력이 넘치는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온 힘을 쏟아부어 일을 하여도 지치지 않는 강력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지칠 것 같고 원기가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도 위기를 많이 통과하면서도 주저앉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신 힘이 다윗을 날마다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요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16년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연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한 기자가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온갖 길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확신에 찬 의조로 말합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지치고 낙심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이 되어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새 힘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40일을 밤과 낮을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철인이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런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앙망한다는 원문의 뜻은 새끼 새가 어미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고 먹이를 줄 것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앙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 어린 아이 하나가 어디에서 빵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서 깡통을 내밀고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자세를 앙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산을 평지로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사업을 주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앙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나 혼자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도록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도록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낭만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를 독수리의 날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의 큰 날개에서 내뿜는 강한 힘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독수리는 날개짓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보통 두세 번 날개짓으로 몸을 띄우고서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은 날개의 깃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사진이나 그림을 잘 보면 날개 끝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 끝에 손가락처럼 갈라진 깃털이 공기와 맞닿으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비행을 거의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태풍 속에서 날개 끝 깃털만 움직여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난 독수리를 보십시오. 바닥을 막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유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태풍 속에서 이 날개 끝을만 움직여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한 바람이 독수리에는 더 편한 바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비전을 이루려는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강풍과 태풍 같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이 시련의 바람은 우리를 더 높이, 더 오래, 더 멀리 날아오르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새 중에 가장 힘이 센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수리가 창공에 높이 올라간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와 같이 참새 둥지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오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이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참새 둥지에 안주해 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여기서 멈춰라, 정착하라, 그리고 만족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곳곳에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등산을 하는 중에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면 무엇이 좋습니까? 시야가 넓게 열리는 겁니다. 아래쪽에 머물러 있으면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주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들이 또한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잘구레한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세상이 더 새롭게 보입니다. 구름 위에까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발밑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은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각이 좁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보는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은 눈앞에 놓인 것만 보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있는 것까지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 힘을 받아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만드신 큰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새 힘을 받아서 더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서 올라가야지 징계를 먹고 강등되고 감봉이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계속해서 조금씩 아니면 많이 올라가야지 성적이 내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번성이 돼야지 줄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모든 것이 올라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무원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하는 사업의 수입이 올라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를 올라가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달려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지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가 느끼는 피곤이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주는 피곤이든 간에 반드시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마음의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강한 선수일까요? 우리는 펀치가 센 선수를 강한 선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복싱에는 펀치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 받고 나자빠지고 그러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펀치가 세다고 늘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핵주먹으로 유명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먹이 셉니다. 그런데 그 선수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패해서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복싱 선수에게 주먹이 센 것은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펀치가 세다고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핵주먹을 가진 타이슨 선수 같은 사람이 가장 무수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맷집이 강한 선수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맞고도 넘어지지 않는 선수입니다. 핵주먹을 가진 타이슨 선수지만 맷집이 강한 이런 선수를 만나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렇게 맞고도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고도 또 힘이 나서 또 덤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먹으로 때리던 핵펀치, 이 때리던 선수가 지풀에 꺾이는 것입니다. 지가 지쳐서 그냥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방 때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맷집이 강해 쓰러지고 지 않고는 지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지칩니다. 지치면 의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지치고 의욕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지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새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지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쳐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여호와를 앙망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힘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붙어가는 놈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 위에 붙어 사는 신부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신비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펌프를 땅에 박아놓고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30분 펌프질하고 쉬고 20분 펌프질하고 쉬고 10분 펌프질하고 쉽니다. 계속해서 펌프질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쉬고 그들은 큰 가뭄 속에서 펌프질을 해서 메마른 농토에 물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저 건너편에 광활한 땅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슈퍼맨 하나가 펌프질을 하는데 1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도 좋습니다. 오전 내내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먹지 않고 품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밤새도록 품부질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맨인가 원더우맨인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 가까이 갔는데 계속 품부질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계인간이었습니다. 물을 품부질하고 나니까 솟아오르는 물로 다시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누르면 물이 솟아오르게 되고 다시 그 물로 누르면서 물을 솟아오르게 하는 기계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여호와의 앙마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도 지치지 않고 그래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는 여러분의 믿음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하고 섬기는 삶에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든데 좀 쉬시지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하며 더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바라보십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내 힘을,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른 바퀴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체력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고 독수리가 날개 차며 올라간 같이 새해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위로 올라가고 번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활력이 넘치고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모든 피곤을 이기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하여 항상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관계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달리겠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아버지 하나님여 충성되이 우리의 맡은 수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새해는 모든 하는 일들마다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새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근력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칠 줄 모르는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도 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세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른 밖이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지칠 줄 모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새는 더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짓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의 모든 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